네, 빈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빛내고 있는 그 복음은 대단한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아왔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여호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온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기뻐하셨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땀 흘리시고 또 우리 옆에서 원수들과 싸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던지 그 음식 위에서, 푸른 풀밭 위에서 누워서 자기까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죽음의 냄새가 드리울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그 지팡이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내가 가려고 할 때 내 목을 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심하는 것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지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포도주,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모든 인생 중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은요, 단지 착하다, 그냥 온순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이, 하나님이 반드시 바르게 모든 일이 되어가게 하시는 그 선하심이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옳다 하실 만한 그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자하심은요, 어떤 KFC 할아버지처럼 허허허허 인자한 웃음을 짓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선하게, 옳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시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잘 달리는 선수들 정말 많았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육상 선수 누구죠? 바로 우사인 볼트. 여러분들과 우사인 볼트와 달리기 경주를 한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우사인 볼트를 이기라고 하면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시는 만큼 너도 달려가 봐.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만큼 너도 그렇게 따라가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만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놓고서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 사냥감을 잡고야만은 그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따르리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이 표현을 무엇에다가 비유합니까? 맹수나 사자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이 발을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우리를 추적해 올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추적해라. 네가 은혜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따라가라. 네가 은혜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반드시 그것을 쫓아가라. 하나님과 경쟁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끝에 있든지 네가 저 낭떠러지 가운데 있든지 네가 인생에 얼마나 깊은 사망의 음침한 저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해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과 공고함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증거를 드디어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내시겠다는, 끝까지 추격하여 잡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 보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빠르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따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추격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나도 주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나의 물리적인 위치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쫓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매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아오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여서 우리의 갈 길로 가고자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오셨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쫓아갈 능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도달되었고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도전과 환난과 유혹과 공고함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온통 절망적인 것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감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은혜,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일도 그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쫓아가심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